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미이와 하사바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 나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수확을 재촉하는 이 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수확과 또 열매를 하나님이 재촉하고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에 대한 체계를 잡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또 성전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또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찬송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3명의 지휘자, 3명의 대장을 세워서 그 아들들과 그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찬송이 찬송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설교 때 나왔던 것처럼 다윗 시대부터 생겨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생겨난 것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를 다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 지은 찬송가인데요. 이제 가사를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나온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나온 그런 가사를 통해서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죠. 우리 지금 찬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찬송가 같은 것들을 이런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지어서 그걸 함께 노래를 했고 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노래하도록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기가 4가지가 나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 그리고 나팔이 나오는데요. 수금은 이제 이렇게 혈악인 것 같고요. 수금, 비파 이런 건 그리고 이제 또 재금은 심볼이고 나팔은 이제 우리가 아는 나팔인데요. 근데 시편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 나팔 외에도 재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재금이 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이제 심벌 중에서 작은 소리나 높은 소리 나는 그런 재금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고가 나옵니다.
작은 북이죠. 그리고 현악도 나오고 퉁소도 나옵니다. 퉁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께 노래를 했는데 그런 이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공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바로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드인데 이 아삽은 첫째 아들 게르손의 자손이고 또 헤만은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이고 여두둔은 셋째 아들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레위의 3 아들에서의 그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지휘자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들을 이제 찬양대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레위의 3 아들 중에서 찬양대를 뽑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총 288명이라는 찬양대를 세웠는데요. 이 사람들을 총 24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한 반에 12명씩이 되죠. 그러면 우리 어제 그 제사장을 나눴던 것처럼 한 달에 보름씩 이제 돌아가면서 찬송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온 민족,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씩 이제 조를 짜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12이 또 24반으로 모여서 총 288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대 구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휘자 아삽 또 헤만, 여두둔이라는 지휘자를 둬서 그 지휘에 따라서 정확하고 아주 이제 요즘 같은 지휘자가 있고 또 악기가 있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보면 8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또 그 중에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겠지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제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이런 것을 체계를 잡을 때도 공정하게 또 그리고 지휘 안에 질서 있게 이렇게 체계를 잡았는데요. 그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했냐면 7절에 보면 배워서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익혀서 정말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실력으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봉사, 또 그런 우리 또 찬양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 질서 있게 또 어떤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공평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우리를 충성하는, 이제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좀 형식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형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질서 있게 또 하나님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찬송이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찬송하는 삶, 찬송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교회가 받은 은혜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또 질서 정연하게 또 훈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은혜도 더 커지고 또 그 체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찬송이 우리 입술에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도 아버지 하나님 늘 공평하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욱 그 은혜가 커지며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찬양들을 체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를 세웠고 악기들을 세웠고 또 사람들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그 말씀을 통하여 가사를 짓고 또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우리 입술의 감사의 고백과 그것을 통한 찬송이 넘치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입술의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찬송이 가득한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찬송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우리가 늘 공평하고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더욱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훈련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낼 뿐만 아니라 더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